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건만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 때문에 슬퍼하려느냐. 이제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을 나를 위한 왕으로 선택하였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새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러 나아오라고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야 한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서는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평안한 일입니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오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분별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그들을 초청하였다. 그들이 나아왔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말하였다. 분명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제 그분 앞에 서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용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이 아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이 아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이들 중에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아들들은 이들이 전부입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는데 그는 혈색 좋고 눈도 아름다우며 얼굴도 잘생겼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께서 그날부터 다윗 위에 세차게 내려오셨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다. 여호와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두렵게 하였다. 사울의 신하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왕 앞에 있으니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어 비파를 능숙하게 타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 위에 내려오더라도 그가 손으로 비파를 타면 왕께서 나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나에게 데려오시오. 시중을 들던 사람들 중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마침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 아니라 힘센 용사이자 전사이며 말도 현명하게 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새에게 전달자를 보내어 말하였다. 양을 치고 있는 그대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새는 나귀에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새끼 염소를 실어서 아들 다윗 편으로 사울에게 보내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겼는데 사울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병이 되었다.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다윗이 나에게 은총을 입었으니 나를 섬기게 하겠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올 때마다 다윗이 비파를 들고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쾌하게 되어 좋아졌으며 악한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17장 블레셋 족속이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 그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는 블레셋 족속과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족속은 한쪽 산 위에 섰고 이스라엘은 맞은편 산 위에 섰다. 그러자 블레셋 족속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왔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며 가드 사람이었는데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되었다. 골리앗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미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었다. 다리에는 놋 정강이 가리개를 착용하고 양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 자루는 마치 배틀의 용두머리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다. 그리고 그의 방패를 든 부하가 앞장섰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쳤다. 너희들이 어쩌자고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그러니 한 사람을 뽑아 내 앞으로 내려보내라. 만일 그가 나와 맞서 싸워 나를 쳐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쳐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였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보내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몹시 두려워하였다. 한편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랏 사람인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다.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이새는 사람들 가운데 늙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우러 나갔다. 싸우러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우러 나갔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쳐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을 우갔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와서 자신을 과시하였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기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져다가 서둘러서 내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가져다 주고 이 치즈 10덩이도 형들 부대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고 나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그들에게서 어떤 증표라도 가져오너라. 그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고 있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이새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짐을 챙겨서 떠났다. 다윗이 진지에 도착하였을 때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은 서로 마주보며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은 가져온 물건들을 장비 맞는 이에게 맡겨두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다윗은 형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가드 출신의 블레셋 족속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에서 나와 이전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다. 저기 올라오는 저 사람을 보았나? 그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왔네.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막대한 재물을 주어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게다가 따님을 그에게 아내로 주시며 그의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거라네. 다윗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해주었다. 그런데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여기에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몇 마리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전쟁 구경을 하러 내려온 너의 교만과 악한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십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고는 다윗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말로 물어보자
사람들이 처음에 한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자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저자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맞붙어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소년에 불과하지만 저자는 어려서부터 전사였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이 종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 어린 양을 잡아가면 뒤쫓아가 때려 눕히고 어린 양을 그 입에서 구하곤 했습니다. 만일 그 맹수가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면 저는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이 종이 쳐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그도 그런 짐승들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그분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힌 다음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우고 자신의 갑옷도 입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의 옷 위에 그의 칼을 차고 한번 걸어 보았지만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전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차림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은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다윗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개울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집어다가 갖고 있던 양치기 자루, 곧 자기 주머니에 넣고 한 손에는 무림매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자신의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와 다윗에게 접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는 비웃었다. 왜냐하면 다윗이 혈색 좋고 얼굴 잘생긴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그 블레셋 사람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자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블레셋 족속 진영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온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분께서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과 맞붙으려고 다가오자
다윗도 신속히 전선으로 나아가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섰다. 다윗이 자기 자루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내어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그러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박고 고꾸라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 옆에 서서 그 블레셋 사람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칼을 뽑은 다음 그의 머리를 쳐 그를 확실하게 죽였다. 블레셋 족속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가이와 에그론 성문들에까지 블레셋 족속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죽음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라임에 이르는 길을 따라 멀리 가드와 에그론까지 질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족속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블레셋 사람의 갑옷은 자신의 천막에 두었다. 한편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하여 나가는 것을 본 사울은 군대 대장인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이여,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왕의 혼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왕이 말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 앞에 세웠다. 그때 다윗의 손에는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결합되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혼처럼 사랑하였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윗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혼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으며 자신의 갑옷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주었다. 사울이 다윗을 어디에 보내든지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임무를 지혜롭게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을 세워 군사들을 지휘하게 하니 온 백성뿐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군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돌아올 때였다.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서 여자들이 손북과 현악기에 맞추어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사울 왕을 맞으러 나왔다. 여자들이 연주하면서 서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은 수천을 쳐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을 쳐 죽였다네.
그 노래를 듣고 언짢아진 사울은 매우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백성이 다윗의 공로는 수만이라고 하면서 나의 공로는 단지 수천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다윗이 더 가질 것이 왕국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시하였다. 그 다음 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 위에 세차게 내려오자 그가 집에서 신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다윗은 매일 하던 것처럼 손으로 비파를 타고 있었다. 마침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다. 사울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다윗은 백성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였다. 다윗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현명하게 행동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울은 다윗이 매우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보게, 나의 큰딸 메랍을 자네에게 아내로 줄 터이니 자네는 나를 위하여 용감히 여호와의 전쟁에서 싸우게나.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 내 손으로 다윗을 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라고 또 제 생명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라고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때가 되자 사울은 메랍을 무흘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다. 사울은 이것을 듣고 기뻐하였다. 사울이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블레셋 족속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야겠다.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오늘 자네가 다시 나의 사위가 되어 주어야겠네. 그러고는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하시오. 보시오, 왕께서 그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신하들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왕의 사위가 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이러한 말을 다윗의 귀에 들려주자 다윗이 말하였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리도 쉬운 일처럼 보입니까?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왕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참금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 100명의 포피라오. 그것으로 왕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려는 것이라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손에 쓰러지도록 계략을 세운 것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러한 말을 다윗에게 들려주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뻐하였다.
기한이 다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싸우러 나갔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블레셋 족속의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서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대로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이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또 알게 되었다. 게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 블레셋 군주들이 싸우러 나왔는데 그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모든 신하보다 더 크게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매우 높아졌다. 19장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나. 나는 자네가 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 있다가 자네에 대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네. 만일 내가 알아내는 것이 있으면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리하여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이렇게 진언하였다. 왕이시여,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왕께 매우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여 죄를 짓고자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런 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니 다윗이 전처럼 사울 앞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족속과 맞서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마구 쳐서 죽이자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든 채 궁전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손으로 비파를 타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 앞에서 빠져나갔다. 사울이 그의 창을 벽에 박았고 다윗은 도망하여 그날 밤에 피신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전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이 되면 죽이라고 하였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목숨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죽게 될 거예요.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주자 그가 멀리 떠나 도망하여 피신하였다. 그러고 나서 미갈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는 그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옷으로 덮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달자들을 보내자 미갈이 말하였다. 다윗이 아픕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전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살펴보라고 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다윗을 죽일 것이니 그를 침상째 들고 오너라. 전달자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머리에 염소털 망을 쓴 드라빔만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내가 이처럼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보내어 빠져나가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나를 보내주시오. 내가 왜 당신을 죽여야 하겠소?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피신하여 빠져나가서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말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붙잡으려고 전달자들을 보내었다. 그들은 한 무리의 신원자가 신원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서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의 전달자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러자 그들도 신원하였다. 사울이 이것을 듣고 다른 전달자들을 보내었는데 그들도 신원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전달자들을 보내자 그들도 신원하였다. 결국 사울은 직접 라마로 갔다. 사울이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소?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하였다. 그분들은 지금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곳, 곧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향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도 내려오셨다. 그러자 사울도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면서 줄곧 신원하였다. 게다가 사울은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신원하였는데 그날 온 낮과 밤을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도 신원자들 가운데 있느냐?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